오늘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서 엄청나게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가 있은 지가 7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다, 견디다 안 되니까 이제사 회의를 합니다. 2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면 그들이 법궤가 다곤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리고 꺾어버리고 하면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곤신 섬기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섬겼으면 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곤신, 우상숭배하는 걸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게 은혜와 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 하나님의 궤, 신의 궤, 여기서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높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이야. 우리 다곤신보다 더 뛰어나. 그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자, 이방인들이 정성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저 보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니라. 속건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람에게나 어떤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배상하는 제사였습니다. 4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래서 그 속건제물 뭘로 할 건가 했더니 독종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독종 5개, 또 지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 5마리. 이 블레셋은 5지방이니까 5지방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건 제물도 금지 5마리, 금독종 5개를 준비해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재앙은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다. 위에서 내린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제사장, 그 점쟁이 복술자들도 귀신같이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세단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의 손이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 거다. 너희의 신들을 치지 아니하고 너희의 이 무거운 짐을, 재앙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자, 이방인 제사장도 점술가들도 진짜 그 귀신을 받은 사람들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신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무섭습니다. 그 신한테 보복당할까 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복술자들은, 이방인 제사장, 블레셋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문으로 들어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잊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블레셋 제사장들은 지금 그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큰 손,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법궤까지 뺏겨버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블레셋한테 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요. 그래서 이 안 믿는 블레셋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신앙 가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불신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돌려보내는 그 기구도 새 것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쓰던 것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또 소 2마리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길들여지지 않는 소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소 2마리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정성은 대단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보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여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먼저 믿고 그분을 높여서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젖나는 소 2마리를 송아지를 떼어놓고 돌려보내라. 그 암소가 새끼 떼어놓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섭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이 방백들과 이 복술자들은 하는 얘기가 이 재앙이 우연인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같이 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은 복술자의 말을, 제사장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잘 듣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요. 자기들 신을 두려워합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교회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에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암소가 그 벗게 실은 수레를 끌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웁니까? 새끼 생각나서. 이 소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갑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갑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내린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빼앗긴 괴가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15절에요. 내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흠없는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끌고 온 그 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 책임 끝났어. 이거 돌려줬어. 하고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5 지방을 위하여 하나씩 드렸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래서 법궤는 스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큰 재앙은 안 내리셨습니다. 그들도 독종 재앙으로 많이 죽어가긴 했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구경 삼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신비감이 사라졌습니다. 경외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 가로하고 오만하고 7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주로 학자들은 5만 70명이 아니라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때에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요.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벳세메스라는 뜻이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블레셋하고 경계여서 그런지 태양신을 숭배했는지 이름이 태양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런 온전한 경외심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어 가져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잘 모셔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